히브리서 11장 7절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아멘. 지난주에는 우리가 에녹의 믿음을 살펴봤습니다. 에녹의 믿음을 제가 세 가지로 정리해 드렸죠. 자, 첫 번째는 계시의 믿음입니다. 이 재밌는 이제 아들의 이름을 가지고 이거를 우리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아들의 이름이 뭐죠? 무드셀라. 그 뜻은 창을 던지는 사람. 그래서 조금 의역하면 그가 죽으면 심판이 오리라 라고 하는 뜻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정말 정확하게 그가 죽는 해에 노아의 홍수가 발생했다는 사실을 성경에서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에녹의 믿음은 바로 동행의 믿음입니다. 몇 년 동행했죠? 300년 동안을 65세의 아들을 낳은 이후에 365세까지 300년을 동행을 했다. 우리는 30년만 하면 돼요. 30년만 해봅시다. 10분의 1로 깎아드릴게요. 그리고 세 번째는 증거의 믿음. 그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라고 하는 증거를 받았고 그가 죽음을 보기 전에 하나님께서 불려 올라가셨다. 우리도 다 부활합니다.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든 죽지 않고 부활하든 다 부활할 자들입니다. 다 예수 믿고 부활에 이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노아의 믿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아 잘 아시죠? 노아는 창세기 5장부터 9장에 꽤 여러 장에 걸쳐서 자세하게 나오는 아주 중요한 인물입니다. 우리가 많이 듣고 잘 알고 있는 노아의 홍수 사건 그 중심 인물 바로 노아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히브리서 기자가 노아의 믿음에 대해서 짧은 한 절 안에 노아의 핵심적인 믿음을 우리에게 이제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노아의 믿음의 근거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 믿음에 대한 태도는 어땠는지 그리고 믿음의 믿고 나서 그 믿음을 어떻게 행동으로 움직이면서 증거했는지 그리고 그 믿음의 궁극적인 결과물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오늘 한 절 안에 다 이제 알려주시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함으로 받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함으로 순종하여서 모두 다 의의 상속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노아의 믿음은 근거가 있다라고 계속해서 우리가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믿음은 나에게서 나는 게 아니에요. 세상의 모든 종교와 학문과 철학과 세상의 모든 지식은 다 사람에게서 납니다. 사색을 해서 나오든 연구를 해서 나오든 무엇을 경험을 해서 나오든 세상의 모든 것들은 다 사람에게서 출발합니다. 그러나 믿음의 근거는 하나님에게서 출발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지금 믿었죠? 예수를 믿기 전에 하나님을 알았던 사람 있습니까? 예수를 알았던 사람 있습니까? 없어요. 그래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기 때문에 이 세상이 존재하게 된 거지 사람이 노력해서 이 세상을 짓지 않은 것과 똑같은 거예요. 바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와 같습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았다라고 말씀합니다. 노아는 보이는 것을 믿었습니까? 보이지 않은 것을 믿었습니까? 보이지 않은 것을 믿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대해서 경외했다라고 말합니다. 보이는 것은 우리가 경외할 수 있어요. 그죠? 앞에 내가 존경하고 엄청나게 높은 사람이 딱 서 있으면 경외감을 드러낼 수 있어요. 그러나 보이지 않으면 우리가 경외감 드러내기 쉽지 않죠. 다 없을 때는 왕도 욕하고 다 하는 거예요. 그 경외감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없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노아는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를 받았을 뿐만 아니라 그 보이지 않는 일에 대한 경고에 대해서, 말씀에 대해서 경외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믿음은 보는 것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의 사색과 경험에서 출발한 것, 그것을 따르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계시하신 말씀을 믿고 경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현실로 나타날 줄 확신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처음의 말씀 우리가 들었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느니라. 말씀이, 이 세계가 저절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아나니 라고 말씀함으로써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곧 현실이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는 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노아가 500세가 좀 넘었을 때예요. 500세가 아니라 500세가 좀 넘었을 때, 성경을 자세히 이렇게 보면 500세가 넘었을 때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오셨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하십니다. 세상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 것을 멸하여야겠다. 자, 창세기 6장 13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멸하여야겠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너는 방주를 만들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홍수를 땅에 일으켜서 생명의 기운이 있는 모든 육체를 천하에서 다 멸절하겠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17절에 홍수 심판은 노아에게 있어서 믿을 수 있는 일입니까? 없는 일입니까? 없는 일이에요. 예, 본 적도 없고 상상할 수조차 없는 일입니다. 왜요? 창세기 2장 5절에 보면요,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땅을 갈 사람도 없었으므로 들에 초목이 아직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아직 나요. 비가 내리지 않던 시절이에요. 그때는 그냥 이슬만 땅에서 올라와서 만물이 성장하던 그런 시기입니다. 그런데 비가 쏟아져 가지고 이 지구를 다 덮어버린다고요? 노아는 상상할 수조차 없고 믿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현대에도요, 우리 그렇게 경험을 많이 하고 그렇게 과학이 발달한 이 시대에도요, 매년마다 뉴스에 빠지지 않고 나오는 거 있어요. 뭐예요? 침수 사건, 물에 빠져 죽는 사건. 그 작년에도 있었던 일인데 꼭 빠져 죽는 사람 또 나와요. 폭우, 침수 사건 또 나와요. 그런데 노아가 그런 일을 한 번도 겪어보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믿겠습니까? 더군다나 방주를 지으래요. 방주를 어디다 지으래요? 성경에 산꼭대기라는 얘기는 안 나와요. 안 나와요. 설교를 쉽게 하려고 이제 산꼭대기에다 지으라고 했다가 이제 그렇게 설교를 많이 하지만 산꼭대기라는 얘기는 안 나와요. 그러나 산꼭대기와 똑같아요. 왜냐? 티그리스 유프라테스 강에서 노아가 살던 메소포타미아 지역은 800km나 떨어진 곳이에요. 큰 강으로부터 800km나 떨어진 곳이 바로 노아가 살던 지역이에요. 그러니 산꼭대기에 지으라는 것과 똑같은 말입니다. 이거는 인간의 이성으로 말도 안 되는 명령입니다. 더군다나 방주를 짓는데 걸린 시간이 몇 년 정도죠? 120년인데 자세히 보시면, 제가 성경을 자세히 보면 더 이제 자세한 게 보이는데, 처음에 하나님 말씀이 임하고 이제 자식을 낳고 자식이 시집장가를 갈 때쯤, 그때 이제 방주를 짓거든요. 그러니까 한 100년 정도, 한 70에서 100년 정도 동안 배를 짓는 거예요. 자, 100년을 배를 짓고 있어요. 그것도 비도 내리지 않는데, 에? 육지에다가. 이걸 제정신입니까? 제정신이라고 볼 수 없어요. 그런데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하는 짓이 똑같은 거예요. 지금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저와 여러분을 보고 뭐라고 해요? 제정신이 아니라고 할 거예요.
주변에 그런 사람들 있죠? 있을 겁니다. 노아가 한 것이 바로 믿음으로 사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 말씀에 보이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순종해서 배를 지은 그 믿음입니다. 결국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 경외를 가지고 살았다 그 말입니다. 바로 그 태도는 경외함이라고 말씀합니다. 말씀을 듣는 태도, 그것이 바로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의 아주 판가름입니다. 제가 설교를 이렇게 하다 보면 말씀을 듣는 분들의 태도를 보면 어느 정도 그 사람의 믿음을 짐작합니다. 100%는 아니에요. 그 사람의 지금의 상태도 판가름합니다. 그래서 전도할 때도 몇 마디 이렇게 건네보면 그 사람의 반응을 통해서 영적 상태를 파악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복음을 전할지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김기동 집사님이라고 지금은 장로님인지 목사님인지 지금은 요즘은 모르겠는데 그 김기동 집사님이 쓰신 전도법 책이 있어요. 강의도 많이 했죠. 뭐죠? 고구마 전도법이에요. 고구마 전도법. 그게 뭡니까? 사람들을 다 고구마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고구마 익었는지 안 익었는지 하려고 할 때 어떻게 하죠? 젓가락으로 한번 찔러보는 거죠.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든지 만나면 젓가락으로 한번 찔러보라는 거예요. 그 젓가락으로 찔리는 게 뭔지 아세요? 자, 따라 하시겠습니다. 예수 믿으십니까?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무조건. 그러면 그 사람이 어떻게 반응하느냐 태도가 나오겠죠. 그러면 그 사람의 영적 상태를 이거는 생감자인지 돌감자인지 아니면 익은 건지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그 사람한테 복음을 전하라. 이런 게 바로 고구마 전도법의 핵심이에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듣느냐가 우리의 믿음입니다.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함으로 받았다라고 말씀합니다. 두렵고 떨림이죠. 와, 진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고요? 그러면 어떻게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죠? 그리고 이 세상을 어떻게 심판해서 구원을 할 수 있을까요? 라고 하는 마음의 태도가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에 그냥 교양 강좌를 듣거나 무슨 영화를 한 편 보는 듯한 그러한 태도로 말씀을 듣지 않는 것입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유황불에 멸망할 때에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죠. 하나님께서 롯과 그 가족을 구원하도록 하셨어요. 미리 알려주셨어요. 그때에 롯의 두 딸이 있었고 두 딸이 결혼할 예비 사위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롯이 사위들아 자네들도 함께 도망쳐야 되네 라고 했더니 그 사위들이 어떻게 여겼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으로 여겼더라 그랬어요. 결국 그 사람들 유황불에 다 죽었죠. 어제 조카 결혼식이 있어갖고 갔더니 결혼식을 이제 예배 형식인데 찬송은 안 하고 잘 하더라고요. 결혼 예배를 하는 데가 요즘은 많이 없어요. 옛날에는 다 믿는 사람들은 결혼 예배로 했는데 요즘은 이벤트죠. 그냥 이벤트로 하죠. 근데 사회자가 아마 그 결혼 웨딩홀에 소속된 아니면 뭐 계약을 하고 이제 하는 사회자인데 목사님 그 신랑의 아버지가 목사인데 그분이 사회를 보면서 주례를 하셨어요. 설교 말씀까지. 근데 설교를 이제 소개를 하면서 좋은 이야기 잘 이제 경청하겠습니다. 끝난 다음에는 좋은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좋은 이야기지. 좋은 이야기지. 세상 사람들은 그냥 목사가 하는 이야기가 좋은 이야기라고 그냥 그렇게 받아들이고 우리 뭐 들어서 마음 평안해지고 삶에 좀 교훈이나 얻고 좋은 이야기 이렇게 받아들이는 거죠.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에 대해서 어떻게 받아들였다고요? 경외함으로.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즉 이 말씀이 나한테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말씀, 들어도 되고 안 들어도 되는 말씀이 아니라 생명의 말씀으로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가져야 될 말씀에 대한 태도입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3장 1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게 바로 경외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신앙생활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두렵고 떨리는 태도로 살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지금 우리가 믿음이 있다 하지만 노아 시대 때와 같은 말씀, 롯의 시대 때와 같은 말씀이 우리에게 임한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 옛날에도 다 그런 얘기 있었어요. 저요? 금방 안 죽어요. 아직도 10년은 더 살아요. 뭐 그렇게 반응하기 쉽지 않겠습니까? 이미 우리에게는 성경에 기록된 말씀, 복음성과 찬송가 잘 골랐어요 오늘.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우리에게 이미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져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많은 목사들이, 사역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외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그대로 신뢰하고 경외하는 태도로 반응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방주를 짓는 생활입니다. 노아는 이제 방주를 짓기 시작했습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했다 그 말입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부터 27절에 보면 이게 산상수훈의 말씀 마무리죠.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순종하는 자가 반석 위에 짓는 자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노아는 이제 산꼭대기와 같은 그 육지에 배를 짓기 시작합니다. 우리도 신앙생활하는 것이 마치 정말 말도 안 되는 허무맹랑한 것을 순종하는 생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노아의 홍수 사건을 가지고 말세 때에도 똑같은 일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24장 38절 39절에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뭐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하는 게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라 그냥 육체의 생활만 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관심이 없고 말씀에 대한 관심이 없고 영적 생활을 하지 않는 시대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노아 시대 때도 그렇고 예수님께서 다시 임할 때에도 그러한 시대가 임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정말 육체의 생활에만 매이지 마시고 영적 생활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바로 순종입니다. 그것이 바로 방주를 짓는 생활입니다. 방주는 구원의 방법이며 방주는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생활이며 결과물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정말 신앙생활을 방주를 짓는 그러한 태도로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노아에게 방주 짓는 법을 구체적으로 가르쳐 주셨습니다. 방주의 크기가 이제 사실은 정확하게는 몰라요. 이게 규빗으로 나오는데 옛날에 그 단위가 지금의 그 단위인지도 정확하지도 않고 그러나 그렇다라고 볼 때에 크기가 대략 가로가 140m, 세로가 23m, 높이가 한 14m쯤 된다라고 합니다. 축구장보다 조금 더 크다. 축구장 규격이 있거든요. 축구장이 50에서 100m가 규격이에요, 보통에. 그러니까 그거보다 좀 더
이제 길이는 좀 더 길고 넓이는 좀 좁고 그것이 직육면체죠. 배가 뭐 멋있게 지어지지 않았어요. 노아의 홍수 이런 거 동화책 같은 거 그 성경 동화 같은 거 보면은 막 이렇게 근사하게 막 돼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직육면체 그냥 딱 사각형 상자. 딱 사각형 상자예요. 딱 사각형 상자. 그런데 이 길이의 비율이 현대 선박공학에서 황금 비율로 인정받는 완벽한 설계라고 하더라고요. 이 방주는 멋있거나 기능이 뭐 있는 것도 없어요. 방향을 잡을 수 있는 키가 없어요. 동력을 일으킬 수 있는 것 없어요. 당연히 모터도 없었겠지만 돛도 없어요. 노도 없어요. 할 수 있는 것 물 차면 그냥 떠가지고 어느 쪽으로 흘러가는 대로 그냥 둥둥 떠다니다가 멈추는 그거밖에 없어요. 창수로부터 그 안에 있는 생명체들을 보존하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심판 가운데서 이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바로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는 구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재밌는 것은요, 이와 같은 이 방주라고 하는 히브리어 원어가 테바예요, 테바. 이 테바의 특징이 뭐냐면 힘을 일으킬 수 있는 것도 없고 방향을 잡을 수 있는 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똑같은 단어가 어디에 딱 한 번 더 쓰였는데 바로 그것이 모세가 이제 더 이상 커가지고 집에서 기를 수가 없어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갈대 상자에 담아가지고 나일강에 띄워 보냈잖아요. 그때의 갈대 상자의 상자가 바로 이 테바라는 단어입니다. 거기에 방향을 이렇게 움직일 수 있는 것이 있었습니까? 노를 짓거나 아니면 돛을 달았습니까? 없어요. 그냥 모세를 물로부터 보호해 줄 수만 있었을 뿐이에요. 그게 테바입니다. 노아의 상자의 상자, 갈대 상자의 노아의 방주의 그 방주, 갈대 상자의 상자, 이 테바, 이것이 바로 믿음이에요. 믿음은요, 내 힘으로 내 지혜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 말씀에 내 운명을 맡기고 하나님 말씀대로 떠내려 살아가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것이 구원입니다. 우리는 너무 내 힘으로 살려고 하고 내 뜻대로 움직여 살려고 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이르지 못하고 하나님의 구원에 동참하지 못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어느 정도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많이 훈련이 돼 있어요. 믿음이 있다는 얘기죠.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그것이 0%인 사람들이에요. 그들이 하나님 말씀에 자기들의 의지를 맡깁니까? 하나님이 이쪽 방향을 지시하면 그들이 하나님 방향대로 갑니까? 그들은 어딘가의 목표를 자기들이 방향타를 잡고 열심히 노를 젓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세상 사람들의 인생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구원은 절대 그렇게 해서 이루어지지 않아요. 어디에 타야 됩니까? 테바에 타야 됩니다. 테바. 방향도 없고 힘도 없고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는 곳에서 하나님께서 가라는 곳으로 그대로 따라다니는 그러한 자가 바로 구원에 이르는 것입니다. 이 방주는 정말 의미가 깊어요. 자, 이 방주를 무슨 나무로 지었죠? 만들었죠? 지금 성경에는 고페르 나무라고 아예 나와요. 고페르 나무. 옛날 성경에는 잣나무라고 나옵니다. 우리나라의 잣나무가 그 나무가 아니기 때문에 뭐 삼나무의 일종이다 이렇게 나오는데 아예 그러니까 그 나무가 우리나라에 없으니까 그냥 고페르 원어를 그대로 해서 고페르 나무라고 나옵니다. 고페르 나무로 이제 그걸 잘라가지고 깎아가지고 그거를 계속해서 이어붙여서 만들었죠. 3층짜리예요. 3층. 내부를 3층으로 만들었죠. 그리고 나서 그 나무로 만든 것에다가 무엇을 칠하라 그랬어요? 역청.
역청이 뭐예요? 석유 찌꺼기잖아요. 쉽게 말해서 석유 찌꺼기. 그래서 옛날에도 석유가 낫다라고 이렇게 해석을 하기도 해요. 그 옛날에도. 석유 찌꺼기예요. 석유 찌꺼기. 아까 그 모세를 태웠던 갈대 상자도 뭘로 발랐는지 아세요? 그것도 똑같이 역청으로 발랐습니다. 자, 역청. 그거를 발을 칠하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이 역청이라고 하는 것의 원어가 히브리어가 코페르예요. 그리고 칠하다라고 하는 칠하다의 원어가 카파르예요. 코페르와 카파르는 똑같은 단어에서 파생된 것입니다. 심지어는 고페르 나무라고 그랬죠. 아까 고페르라고 하는 나무 이름도 이 코페르에서 온 것이라고 거의 추정합니다. 고페르, 코페르, 카파르 다 똑같은 단어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의미가 뭐냐 이거요. 그 의미가 코페르의 의미는 뭐예요? 역청인데 그 의미가 역청이라고 하는 뜻은 여기만 쓰였고 다른 데서는 다 몸값, 속전, 대속의 물, 대속물. 카파르는요. 더 칠하다, 더 칠하다, 더 빠르다. 느낌 딱 오지 않습니까? 우리의 죄를 덮는 거죠. 대신 갚아주는 거죠. 그게 뭐예요? 예수의 피죠. 예수의 피가 우리의 죄값을 대신 지불하고 우리를 어떻게 해주시는 거예요? 자유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여기서 속전이라고 하는 게 몸값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어떤 사람이 너무 돈이 없어가지고 나를 저 집에 노예로 파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옛날에 100년 전만 200년 전만 해도 노예로 팔려간 사람들 많았어요. 그죠? 그러면 그 노예에서 해방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빚진 것을 다 갚아주고 그 사람을 자기 자식이든 뭐 남편이든 빚을 다 갚고 나서 그 몸값을 치르고 나서 노예에서 해방시켜 나오는 거잖아요. 우리가 죄를 지음으로 누구의 노예가 되었어요? 사탄의 노예, 마귀의 노예가 되었죠. 그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몸값, 죄값을 어떻게 했어요? 예수의 피로 다 지불하시고 우리를 죄에서 자유케 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속량, 속전.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속전이시고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 성전에 들어갈 때에 속전의 예물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주일헌금 드리는 거죠. 왜 드리는 거예요? 우리의 몸값을 예수님께서 대신 치러주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로 주일헌금 드리는 거예요. 그게 바로 구약시대에 성전에 들어갈 때 드리던 성전세, 속전의 예물이 지금의 주일헌금입니다. 믿음으로 드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야, 교회 가니까 뭐 다들 의례적으로 하던데 이거 안 하면 나 뭐 또 사람 취급 못 받겠지 하면서 드리지 마시고 속전의 예물로서 예수님께서 나를 살리신 것을 감사함으로 그렇게 믿음으로 주일헌금 드리시기 바랍니다. 카파르도 마찬가지. 더 칠하다. 우리가 죄가 완전히 없어져서 우리가 구원받는 것입니까? 아니요. 예수님의 피로 우리를 가려주시고 덮어주셔서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로 칭함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노아의 방주에서 역청으로 칠하고 그래서 그가 온 홍수 세상으로부터 물로부터 보호를 받고 구원받은 것은 바로 우리가 이 세상 죄로부터 예수의 피로 보호받고 죄사함을 받아서 구원받는 것을 예표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베드로전서 3장 20절에서 21절에 베드로 사도가 세례 즉 침례를 통해서 명확하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자 보십시오. 자세히 보세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의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라. 심판한 자들은 그렇다는 거예요.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곧 겨우 8명이라.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표니 곧 세례라. 이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강군이라. 바로 노아의 방주 역청을 발라서 구원받은 것처럼 우리도 예수의 피로 우리의 영혼에 발라서 구원을 받는 것이 무엇이다? 세례받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물은 세상 심판을 상징하는 것이고 침례, 우리는 침례를 원칙으로 하죠. 그래서 침례라고 하는 게 물 속에서부터 건져내지는 거예요. 물은 세상이고 죄악의 심판입니다. 거기에서부터 우리가 부활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의로운 자로 새롭게 태어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노아의 방주를 통해서 8명이 구원받은 것과 같은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노아의 방주는 지금 우리에게는 구원의 길이자 또 우리의 구원의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이죠. 우리는 예수의 피를 바르고 그 안에서 구원을 받습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는 예수를 믿는 공동체인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면서 구원을 이루어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방주교회 여러 군데 있어요. 그죠? 방주교회. 좋은 교회예요. 그런 의미를 가지고 방주교회라고 하는 이름을 지은 것이고 정말 우리 겨자씨교회도 온전한 구원의 방주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노아가 방주를 지을 때 사람들이 얼마나 비웃으면서 미친 사람 취급을 했습니까? 그러나 정말 오직 하나님 말씀만 의지해서 경외함으로 순종해서 방주를 100년 가까운 세월을 짓고 있었던 겁니다. 인내와 용기가 필요했던 것이죠. 우리의 신앙생활도 정말 예수의 피를 믿고 구원을 받고 또 교회에서 헌신하며 신앙생활하는 것이 바로 이와 같은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어리석고 미련한 것이지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구원이요 생명의 부활로 이르게 되는 도구라는 사실을 믿고 신앙생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세 번째, 노아는 배를 지으면서 자기만 구원받은 것이 아닙니다. 자기만 살겠다고 애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세상에 전파했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5절에 보면요, 노아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옛 세상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노아가 뭘 했다고요? 의를 전파했대요. 노아는 자기 살겠다고 방주만 짓지 않았다는 거예요. 뭘 했다고요? 의를 전파했다고요.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기 위해서 너희도 방주를 지으라고 전했다는 것입니다. 다행히 그 말을 들었던 가족들은 따라왔어요. 다행입니다. 가족들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세상 사람들은 말할 것도 없고요. 그래서 8 노아를 비롯해서 8명만 구원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정말 여러분의 가족들은 다 방주에 들어올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받으리라. 말씀했죠. 본문에서 노아의 말씀 전파는 믿지 않는, 즉 받지 않은 자들을 향해서 정죄하는 역할을 했다고 말씀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요. 자,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의를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세상을 정죄했다는 거예요.
이것이 어떻게 정죄가 되냐?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노아는 계속해서 무엇을 했어요? 방주를 지었어요. 이것이 바로 노아의 사명이자 정말 노아가 하나님 앞에서 받은 해야 될 순종의 일이었습니다. 이 전파는 세상 사람들이 구원받지 못한 것에 대해서 핑계할 수 없는 증거가 되었다는 말입니다. 그걸 어떻게 믿어요? 라고 하나님 앞에 따질 때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셔요? 노아는 믿었잖아. 그리고 노아가 너희들한테 얘기 다 했잖아. 라고 얘기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증거할 때에 세상 사람들이 믿지 않는 것을 핑계치 못하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계속해서 잘 나가고 있는 것이 바로 심판 때에 세상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정당화하지 못하는 근거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세상 사람들을 정죄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들 그 자체가 불신자들의 불신앙과 어둠의 세상을 향해서 정죄하는 근거입니다. 우리 믿음의 길을 의롭게 여기지 마시고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의의 구현이라는 자부심을 갖고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핑계해도 우리가 있는 한 그들은 핑계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노아는 얼마나 더 의로웠겠어요. 그렇게 충만한 세상 사람들 가운데서 한 명이 한 명, 그 8명, 노아 말고 7명이 얼마나 협조를 해줬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노아는 너무너무 의로운 시간을 보냈어요. 너무너무 의로운 시간을.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은 의롭다고 하지만 여기만 해도 벌써 몇 명입니까? 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옆에 사람들한테 같이 방주를 지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고 인사하겠습니다. 노아는 혼자예요, 혼자. 우리 말고도 또 다른 교회들도 얼마나 많이 예수 방주를 짓고 하고 있어요. 이것이 바로 의의 구현이에요. 의의 구현.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여 있고 구원의 방법이 임하여 있고 정말 방주를 어떻게 지어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지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너지면 하나님의 말씀도 무너지는 것이고 우리가 무너지면 세상을 향한 정죄도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명분이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끝까지 방주 짓고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의의 사명자, 그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가? 본문에 보면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게 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세상에서 믿음으로 산 자들에게 하늘나라를 상속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통치자로 삼으십니다. 요한계시록 3장 21절에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아서 의의 상속자가 되는 놀라운 영광을 다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바로 의의 사명자들에게 그것을 주신다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7절에도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요 노아의 인생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의의 상속자가 되기 위해서 고난도 잘 감당하실 수 있는 그러한 믿음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경외함으로 순종하는 믿음 가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의 피를 바르고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믿음 가지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며 교회를 섬기는 사명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믿음을 가진 자와 그 가족들에게 구원을 주시고 정말 하늘에서 의의 상속자가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아버지 보좌에서 천국을 다스리는 큰 영광에 이르게 하실 줄 믿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